예,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라이언 킹의 또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인공 심바가 그 심바라는 이름은 심바가 사자예요. 스와힐리어로 아프리카에 사용하는 스와힐리어로 심바가 사자입니다. 심바가 그 아버지 사자 무파사가 용감한 무파사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피키라고 불리는 원숭이가 심바를 찾아와서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피키가 심바를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들어가서 물을 한번 봐라. Look down there. 물을 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심바가 물을 보니까 물 속에 누가 비쳐요? 자기 얼굴이 비치잖아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피키가 원숭이 하는 말이 Look hard. 더 자세히, 더 열심히 봐라. 그래서 심바가 집중해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무파사의 얼굴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원숭이 라피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He lives in you.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안에 살아있다. 그 순간에 하늘에서 무파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심바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You are my son and one true king.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심바에게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무파사의 음성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음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정체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또 어떤 유대교의 그런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고 하루하루 갈릴리의 그 고기를 낚아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런 평범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갈릴리의 빛이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그 제자들의 반응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쩌면 그 머리를 막 긁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세상에 빛이냐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선교는 나와 무관하다,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제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비전과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뭐 뉴욕이나 워싱턴 DC나 LA나 그런 큰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터스버그, 호프웰, 프린스 조지, 이 작은 시골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비범하게 사용을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비범하게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비전,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모든 교회에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왜 세상에 빛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빛이 필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왜 빛이 필요하겠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0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0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그런 어두운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주실 회복과 또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기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고 또 절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또 이 땅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이진갑사님, 지금 전화기로 소리가 안 들리게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손이 들리거든요.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은 어둠보다 강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단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계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그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두 가지 단계.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자,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말이 뭘까요? 말이 홀스입니까? 홀스? 예, 홀스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스킷이라고 바스킷. 그러니까 말은 그러니까 그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그런 계량을 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지금 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바스킷 아래 두지 않는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호롱불 등불을 사왔어요. 등불. 요게 등불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건데, 이런 등불을 비추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경 위에 둬야지 베스킷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은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된다. 이사야 6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어나라라는 말은 움직여라. 더 이상 숨어 있지 말아라. 예, 과감하게 모든 걸 떨고 일어나라. 여러분 아침에도 침대에서 잠이 깼는데 깼으면 뭐 합니까? 일어나야죠. 예,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이사야 60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치고 상하고 절망 속에 있고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 spiritual complacency. 예, 주님 이대로가 좋습니다. 예,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도 하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네, 지금 이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spiritual complacency. 지금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이 습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빛을 땅 끝까지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핑곗거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아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은 선교를 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아직 복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선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두려움과 모든 핑계들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주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선교지를 나가고 또 선교를 하면서 한 번도 뭐가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필요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다,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선교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그런 교회는 영원히 선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선교 물질을
교회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인 축복의 그런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빛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은 빛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비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자신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church exists by mission, just as a fire exists by burning. 자, 어떤 말이냐면 불이 탐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로 인해서 존재한다. 타지 않는 것을 불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선교자 하지 않는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교를 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없으면은 교회도 없다. 교회도 선교도 없다면 믿음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신발 공장이 신발을 안 만들어요. 자동차 공장이 자동차를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선교가 목적인데 선교를 안 해.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가다가 예배하고 수다 떨고 가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선포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오늘 말씀에 이사야 60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의 빛으로 세상의 왕들이 너의 광명으로 다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마태복음 그 5장 16절 말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어져야 되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착한 그 행실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다 알겠는데 문제는 이제 빛을 비추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이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희생하지 않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양초가 자기를 태워야만 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이 없는 삶은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울의 그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여기에는 한국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마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그러한 묘역입니다. 저는 이곳을 2번 방문했는데요. 이곳에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은 이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이 없었다라면은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그 가난한 땅, 그 못 사는 땅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전 세계 10대 강국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정말 감동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이곳에 묻힌 한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이에요. 루비 캔드릭은요 1883년에 텍사스의 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에 24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24살이면은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보다도 나이가 어린 나이예요. 그런 나이에 조선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당시 대부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비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에 가라고 부르시니까 루비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미국에서의 모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선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뭐 한국 땅이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또 혼자서 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질병이 난무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땅에 가서 미국 텍사스의 한 싱글 자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비가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에게 그때 보낸 편지가 여러 통이 있는데 그 편지들 속에는요 조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열정과 그런 기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이 땅 조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을 향한 열심을 보며 몇 년 후 이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맨발로 10마일을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제 마음에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 새신자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하셨습니다. 본부에서는 돌아오라고 명령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숨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한 듯 보입니다. 오늘 밤 저는 집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날 때 외국인과 복음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걱정하시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편지가 저의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우리 집 뒷마당에 심었던 씨앗들이 지금은 온 동네에 꽃을 피우고 있겠지요. 여기 조선에서도 또 하나의 씨앗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들은 다른 나라들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이 땅에 묻겠습니다. 조선을 향한 이 열정은 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루비 켄드릭이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서 루비 켄드릭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병이 들어서 1908년 25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스물네 살의 꽃다운 처녀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다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9개월 만에 죽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루비 켄드릭의 희생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루비 켄드릭이 죽은 후에 서울 양화진 선교사 모욕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루비 켄드릭의 그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이 글귀는 루비 켄드릭이 부모님에게 보내던 편지의 한 구절이에요. 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제가 먼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f I had 1,000 lives, I would give them all for Korea.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켄드릭의 삶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희생과 그녀의 그 열정은, 그 영향력은 영원합니다. 루비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녀의 말대로 한국 땅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인구의 약 거의 30%의 사람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또 한국은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루비 켄드릭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말씀이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God called us to be the light to the end of the world, and that's why our church exists. And it is through us that God wants to proclaim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so that more people come to know Jesus. And when the gospel reached out to every tribe in the world, Jesus promised that He will come back.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앞으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님 남은 인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